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인사하실까요? 살아내고 살려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이제 뒤에 분과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어서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개선 장군들이 로마에 들어갈 때 뒤에 있는 노비들이 그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라고. 지금 당신이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당신도 죽을 거라는 것 기억하시라고.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세요라는 라틴어죠. 메멘토 모리.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죽어간 전우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 적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 그리고 승리에 취해 계시지만 당신도 결국 죽는다라는 것. 이 환화성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을 잊지 말라는 것. 그래서 차분해지고 내 인생이 뭘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이게 뭘까? 다시 또 고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중심을 잡게 가게 만드는 그러한 행사였다고 하죠. 일을 해도 놀아도 혼자 있어도 바빠도 안 바빠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결국은 죽음입니다. 잘 살건 못 살건 부자건 가난하건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형수들에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정송감호소에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 꺼내서는 안 되는 이 단어를 썼다고 그러죠. 너 죽을 준비 됐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제 사형 집행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실 너도 나도 다 사형수 아니야? 이 세상 다 사형수야. 하나님 앞에 전부 죽을 날 받아놓을 사형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때를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다 그렇게 언젠간 가려고 준비하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야. 너도 준비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죽음 이후에 대책이 있어? 노후 대책 말고 사후 대책 있어? 정말 다가오는데, 정말 맞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책 말고 사후 대책.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는 믿는 사람들이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고린도전서의 그 유명한 부활장이죠. 15장의 말씀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로마의 치하에서, 물질로 가득한 이 고린도 땅에서, 음란이 가득한 이곳에서 예수 믿겠다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 핍박 견디면서 그 속에서 복음 지키겠다고 교회로 모여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 안에 부활신앙이 없을 수가 있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왜 예수는 믿지만 부활신앙이 이렇게 부족했을까?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죠. 헬라 철학의 플라톤의 영향 때문에 영과 육을 나눠서, 그래서 육은 어차피 썩어지고 또 불타서 없어질 존재니까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신령한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면서 영적 체험 정도가 부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은사 체험 정도를 부활로 생각하면서 이들이 그냥 부활을 그렇게 작은 개념으로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더럽고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산다, 이건 자기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걸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봤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믿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어. 그 언약 그대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잖아. 그걸 받아들이면 이 부활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은 진행되고 있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창세기에서 선포됐다고 우리 계속 듣고 있죠. 우리 또 선포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수와의 관계,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 이게 성경에 가득 차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같이 읽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 오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끊임없이 계속 증거되는 건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 집사님께서 나눔해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하나님의 불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이 언약 못 지키면 언약 못 지킨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 다 찢기면서 돌아가셔요? 같이 읽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으신 거죠. 어른 손바닥만한 두께인 휘장을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찢어질까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그럼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를 누가 찢으시는 거예요? 날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가 죽어 너희가 살고 제사 때마다 죽어가는 그 짐승들의 피값을 통해 너희들이 누군가 피를 흘려서 살려낸 출애굽의 유월절처럼 끊임없이 예언대로 언약대로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몸이 죽었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몸을 살려버리시죠. 그래서 나온 아이가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을 어디에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 이삭이 바쳐진 게 아니라 뭐가 바쳐지는 거예요? 덤불에 걸려있는 양이 바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양의 피를 뿌려가며 다시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문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가? 아니죠. 그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았고
낳지 않아야 될 이스마엘을 낳았고, 네 몸에서 날짜가 그 일을 이루리라고 할 때 다 웃었죠. 다 비웃었죠.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이삭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으니까 네 아들 웃음, 네 아들 이름이야.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하면서 믿음을 키워가세요. 자라나게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받을 만큼 자라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여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다기보다 하나님의 판을 다 짜놓으시고 거기에 오기만을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생명은 부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만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 예언된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시고 진행시켜 나가시는 걸 너희가 받고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시편 118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같이 읽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토해져 나와서 생명을 살려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땅에서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들어가는 표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과 내가 땅에 있는 것 3일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고 있으면 이 생명은요, 자라나고 강력해져서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은 작은 것 하나가 심겨지지만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로 성장하는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걸 믿습니다. 한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머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님은 돈 벌러 가신다고 해서 20년째 소식이 없고, 형과 누나는 다 각자의 그 길을 가고,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혼자 갈 곳이 없으니까 교실에서 자기도 하고, 매점에서 자기도 하고, 이 친구네 집 저 친구네 집 돌아다니며 자기도 하고, 도시락을 쌀 수 없으니까 나무젓가락 하나만 갖고 있다가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옆에 서서 그거 먹기도 하고, 교회 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한창수라는 친구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그 말들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잤대요. 돌아가라고.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를 하시는데 딸과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과의 아픔이. 대학생이었던 딸과 어릴 때부터 이제 뭔가 딸의 성격이 좀 있었고, 부모님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한다고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놓고 밤새도록 토요일날 준비하는데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아침부터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긴장을 해서 나가봤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딸이 집 문 앞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딸아이를 업고 들어온 거예요. 눕혀놓고. 예전 같으면 화가 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다 큰 애가, 여자애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근데 그 모습이 갈 곳도 없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잠을 잤던 자기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안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그냥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아이를 안고 침대에 눕히면서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 딸이 집에 들어온 게 감사하고, 지금 심장이 뛰어 숨을 쉬는 게 감사하고,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품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 것 같은, 그 뒤로부터 딸이 뭘 하든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딸아이가 변해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 속에 성경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내가 바뀌면서, 내가 새로워지면서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그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건, 여러분, 딸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사신 적 있어요? 살고 계세요? 이런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지? 네. 죽음이죠, 여러분. 관계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 죽음 아니에요? 관계가 풀어지면 생명 아니에요? 토라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남편, 삐쳐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어때요, 마음이? 물론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세요, 차라리.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이죠. 막혔던 게 뚫어지는 것 같죠. 숨을 쉴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전교인이 말씀 묵상을 했다, 우리 그 가정 예배를 드렸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힘없는 그 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들을 귀하게 여기자, 이런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전교인이 드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8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권능을 세우신다고 했죠. 우리 교회 상가교회인데, 그러면서 크레파스로 스케치북에 3층 건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맨날 상가 이사 갈 때마다 힘들고 힘든데 우리 교회 이랬으면 참 좋겠다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갖고 젖먹이들의 입술의 고백, 이 고백 받으시라고 하나님 이 그림이 우리 교회 조감도라고 손을 얹고 축복해 줬대요. 그 달 교회 앞에 있는 땅 180평 땅을 사게 돼요. 영남 주류 사장님이 술집 하려고 설계를 해놓은 땅인데 어린이집이 들어와가지고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넣었는데 폐소가 돼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야, 이런 땅이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를 그냥 이분이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사장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6억을 내가 대출받았는데 그건 당신이 짊어지고 2억을 내가 지금 이걸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건 6개월 뒤에 주고 가져가세요. 계약금 한 푼 없이 그냥 가져갔대요, 180평을. 근데 일주일 뒤에 홈플러스에서 주차장 증축 공사 중이어서 주차장 필요하니까 이 땅 좀 쓰겠다고 400만 원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 돈으로 이자 내고, 빈 땅이었는데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식당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 땅 1층 2층 저 세 좀 주세요. 사장님, 저희는 짓지도 않았어요. 알아요. 짓기 전에 저 세 주세요. 제가 4억에 계약 맺을 테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6천을 주시더래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층 2층은 손대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3층만 지으세요. 그리고 골조만 올리고 3층만 짓고 그 돈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1층 2층은 음식점이고 3층이 교회여서 돈 한 푼 없이 잘 살고 계시답니다. 어린아이가 뭔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냥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권능을 받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전 교인이 그냥 그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그냥 머리 쓰는 거 그냥 그게 감격스러워서 그 스케치북 위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게 말씀인지 아니면 기분과 감정인지 환경인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주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라면 먹고 얼굴 부어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해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도 계속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만약 여러분 그것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문자에 그치셔요. 말씀 묵상이 삶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 신앙이 없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어, 즉 너희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속에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가 안 산 거야. 공생의 기간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전 허물어 저도 성전인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성전인 자기를 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나사로가 아픈데도 안 찾아, 일부러 늦게 가시잖아요. 기다리셔요. 그리고 죽어서 냄새가 나서 사흘이 돼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살려내 버리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생명이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우리 누가복음 24장도 같이 받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선포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을 했든지, 한 말이 없는데 우리가 꾸며서 얘기하는 건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이 가짜고, 말씀하신 게 없는데 우리가 전했으니까 우리가 가짜고, 우린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가짜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뭐가 더 심각해지는가? 같이 읽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인이라.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는 순간 죄가 없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서 나와버리시는 것이고,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도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케 되었다는 증거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이 실패고 너희의 죄사함도 실패니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비나이다 아들 보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헬라 철학에 쌓여있던 그리스 신화는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신께 기도해서 받아내고 마음껏 재밌게 사는데,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진실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고 살아가는데 부활도 없고 이 땅도 못 누리고, 그럼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냐.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소망도 없는데 거짓말에다가 우린 뭐냐? 가장 불쌍한 자니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7절을 같이 5절과 7절 같이 받을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벽 뚫고 막 나오시잖아요. 문 닫아놨는데 신령한 몸이라
그런데 그 몸으로 신령해서 영적인 걸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음식도 드시고 고기 구운 것도 드시고, 나를 좀 봐, 믿음이 없으면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도 집어넣어 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손톱의 이름이 네일이죠. 못도 네일이에요. 다시 못 박히는 거예요. 너 손 집어넣었어? 넌 다시 못 박힐 거야. 나는 좀 네 못을 또 박아봐. 나 여전히 이렇게 육체가 있어. 그런데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 우리는 죽고 부활해. 맞아요. 아멘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제도 장례 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어제 본문이 하필이면 무덤에 큰 돌로 예수님을 막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돌로 막고 무덤으로 가둔다고 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둘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죽음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부활 생명을 가둘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걸 받고 받아들이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목표라면,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라면 우린 예수 믿고 다 가면 돼요. 뭐하러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 이유가 뭐예요? 그 좋고 좋은 곳 빨리 다 가버려야지.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할 일이 엄청 있다라고, 사도행전이 나올 일이 없죠. 그냥 마태복음 딱 끝나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2시간 뒤에 부를 테니까 다 와. 그리고 다 올라가면 되지. 우리 다 살잖아요 여기서. 이유가 뭐예요? 부활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제 그거 증거하고 보여주다가, 그게 사명이니까 그거 일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가요. 근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가면 되는데 안 부르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 감당해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할까요? 장수할까요? 빨리 못 가. 주님도 못 불러요. 회의를 계속 회의한다니까. 한 게 없잖아. 그래도 넘었는데요. 봐도 없잖아. 우리 만나면 민망해. 뭐라도 좀 하게 해봐. 좀 하다못해 부활주일날 계란이라도 좀 나누게 해봐. 못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 안 믿잖아요. 생명신앙이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들이 같이 있죠.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아버지의 고백이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어요. 예전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처럼 살다가 살아있는 자답게 산다라는 거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계시록에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딱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부활신앙, 생명이신 예수, 모든 걸 살려버리시는 무덤도, 질병도, 가난도, 두려움도, 사람도,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나를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몸은 죽었지. 내가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할 거야. 부활 신앙이 있으면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지내고 당신 따라갈게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죽은 자도 죽은 자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 다닌다고,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 눈에 살아있는 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뭘까? 분명히 아담에게 선과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안 죽었어요. 900 몇 세까지 잘 살았어요. 뭐가 죽음일까?
물론 죽었지만, 결국 죽었지만 왜 당장 안 죽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깐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포닥포닥 뛰고 펄쩍펄쩍 뛰지만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꽃을 꺾어서 꽂아놨기 때문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다고 얘기하지 살아있다고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알지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하지 않는 상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나요. 시체 썩는 냄새 나듯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네 신은 배다 그랬잖아요. 내 것, 내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 악취가 난다는 거야. 악취가.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그 속엔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 마지막에 나온 8절 말씀에 같이 읽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즉 죽을 수도 있었던 나, 못 태어날 수도 있었던 나, 온전하게 생명을 누릴 수 없었던 나, 자격 없는 나. 왜? 예수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 있었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았어야 될 내가 왜 예수님의 부르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지? 나 이거 어떻게 감당해?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력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로움으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물질과 지위로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박해했던 난데, 세상 것 취해서 나 이런 스펙으로 괜찮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죽이고 또 죽이는 일로밖에 나는 쓰임받지 않았네. 나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안에서 끊임없이 살려내라고 살아내라고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않는다고 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물론 기억한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생명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씨를 뿌리면 모르는데 알아서 싹이 났잖아요. 자라나잖아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내가 약하죠. 힘이 없지만 그 부활 생명은 나를 통해서요, 나를 이기고 그 생명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부활 생명이 뚫고 나와버리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막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질병,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를 팍 다 찢어버리고 무덤 가둬놔도 돌무더기 놔도 그냥 밀어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생명처럼. 제가 상가 있을 때 옆에 태권도 학원이 있었거든요. 저번 주에 그 태권도 원장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추억 때문에 오셨나.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 그 초등학교 때 나이에 가만히 있어, 똑바로 앉아, 움직이지 마, 선생님만 쳐다봐,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미친대요. 세포가 분열이 돼서 이걸 손, 발, 어깨, 발이, 탈 다 움직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 범죄래요. 범죄. 그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사는데 그러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죄가 묻으면 떨어버리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생명을 맞아들일 때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부활 생명은 내가 인식한다고 인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나타날 걸 믿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쓰시길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나?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니까 제 안에서 나오는 건 잔소리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 안에 앉아서 뭔가 빠른 손놀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타이핑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막 속에서 막 하고 싶은, 너는 뭐 했니? 뭐 시험 막 이러고 뭔가 돌려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는 공부할 애냐? 부활 생명이 있는 애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진짜 부활 생명이 있으면 너 요즘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즘 뭐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고 계셔? 그 생명이 넘쳐나면 살아내고 싶고 살려내고 싶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텐데 생명엔 관심도 없으면서 자꾸 씌워놓고 또 씌워놓고 또 씌워놓으면 주저앉아버리게 만드는 건 나 아닌가? 진짜 부활 생명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무슨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건가? 하미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권사님이 목회하셨으니까 장례식이 있다고, 돌아가셨다고, 죽으셨다고 하는데 죽음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1학년 아이가 죽음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죽음이 뭐지? 밀기에 썼대요. 근데 그 호기심은 공포로 바뀌더래요. 단절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중학교 때는요, 그 죽음이 묵상이 되는데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도대체 복음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또 죽음에 대한 얘기도 알고 있는데, 이건 뭔가?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나? 그 죽음 이후에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막 간절해지기 시작한, 소리도 지르기. 이게 좀 병적으로 온 것 같아. 이 친구한테 막 복도에서 벽을 차고 막 가위를 눌리고, 애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중학생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같이 읽죠.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라고, 결국은 죽음이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아이에게 깨달음으로 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이게 막 믿어지고 정리가 되는데요, 나중엔 얘가 죽음이 정리가 돼요. 죽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이게 머리가 아니라 레마로 내 가슴 속에, 자기 영혼 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이 아이가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부른 노래들, 그걸 막 바닥을 치면서 이 눈에 아무 매 1시간 동안을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게 막 열리니까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죽음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이제 죽어도 안 두려워요. 나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어디든 보내주세요. 뭐라도 시키세요. 뭐든지 할게요. 목사만 빼고. 며칠 동안 끙끙 앓는데요, 주님이 부산 사투리로 그러시더래요. 님 목사 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지 돈 털어가지고 치킨을 사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요, 나는 이제 뭐든지 잘할 거라고 생각했대. 사역할 때마다 다 인정을 받으니까. 근데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자신 있게 다른 대학원도 안 썼대요. 내가 갈 것만 딱 썼는데 그게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100% 장학금을 받아도 미국에서 살기가 힘든데 15%가 나오더래요. 쪼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닭을 사서 노숙자들 나눠줬는데요, 대학원 때는요, 노숙자들 주는 음식을 받으려고 그 줄에 서 있더래요. 얼마나 비참해요. 나중엔 여동생이 대학을 간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 입대해서 그냥 이제 군복무를 하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또 여동생 학비를 또 채워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니 나는 부활 생명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고, 근데 왜 내 길을 막지? 답답한 거예요. 미군에 군복무하는데 한국으로 발령이 났어요. 발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주둔지가 거기가 됐어요. 배치가 됐어요. 배를 치는 건가? 하여튼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세팅된 팀이 위러브 팀이에요. 이 팀이 공연을 하려고 하잖아. 예배를 1분에요 1000명이 등록을 해버려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2년 동안 예약이 밀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청소년들이요, 그 메시지, 그 찬양, 그 죽음 가운데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 아이들이요 속으로 쑥 빠져들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위로브 공연이 있으면 몇 시간이라도 차를 타고 가서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나를 바꾸셨다면 너희도 바꾸실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고, 그 부활 생명은 그냥 나를 뚫고 퍼져나오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교육관 옆에 아스팔트로 주차장이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감나무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예요.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뚫고 일하리라. 너의 죽음을 뚫어버릴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너의 생각과 너의 수준을 뚫어버리리라. 너의 질병을 뚫고 나는 역사할 것이며, 너의 가난을 뚫고 역사할 것이며, 너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옹졸한 그 마음을 다 뚫어버리고 나는 이 일을 시작하리라. 바울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 부활을 너희가 인정을 안 해? 이 부활 없이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리고 교회라고? 가장 불쌍한 인생들아. 부활을 경험했다는 건 내 약함, 나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뱃속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나를 나오게 하신 박혜자요, 가장 먼저 저주받아야 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활 생명을 갖는다는 건 내 추함과 그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말씀으로 했지만 구원과 생명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셨어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어져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 추함이 뭐고 나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뭐예요? 나는 부활을 누리고 있을까요? 부활을 알지만 누리지 못하는 나의 약함은 뭐예요?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나를 사랑하는 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었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님과 살리라.
수억이 들어있는 통장 갖고 한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휴지 줍고 다니고 아낀다고 불도 안 떼고 센터에서 양식 안 줬다고 며칠을 굶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할아버지 그거 쓰세요. 뭐? 할아버지 그거 쓰시라고요. 뭐요 그게? 할아버지 그거 쓰시면 된다고요. 이사도 하시고. 그게 뭔데?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면,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면, 우리가 다는 못 쓸 때도 0.000 몇 프로는 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죽음을 이긴 그 생명,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성경대로 살아나리라.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만 한다면 나는 이를 시작하리라. 죽음을 뚫어버리겠다. 가난과 질병을 뚫어버리겠다. 너희의 묶여있는 걸 모두 다 뚫어버리고 나는 일하리라. 주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 죽은 자 아닙니까? 주여,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이 문제 속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몸도 마음도 약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권세,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예수의 생명, 내가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임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나를 뚫고 일어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의 직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를 이루심을 믿사오니 주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얘야, 나는 내 생명까지 줬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생명을 줬다. 이제 네가 쓰기만 하면 된다. 내 아들 예수가 다 지불했다. 넌 먹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을 받고 싶다.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 믿음을 받고 싶다. 순양은 준비되어 있다. 얘야, 나를 향한 그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일하마.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이 부활의 역사 속에 있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다음 부활하신 것처럼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내 겸령, 내 불안, 내 염려, 내 두려움이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잘 못 박히고 예수가 사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원하나이다. 성경대로 죽으셨지 않느냐? 성경대로 사셨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가 거짓말장이냐? 주여, 예수가 진리이심을, 그래서 예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뭐가 안 보여도, 지금 당장 답답해도 이 부활의 영광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죽으면 죽으리다 선포하며 이 길에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때, 힘든 이때 당신께서 어떤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씀씀이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시는지 경험하고 누리고 싶사오니 주여, 말씀이 들리는 은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